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영적 흐름 속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막기가 어렵죠. 그래 보면 가지 들고 막지만 지름길로 오더라, 그런 말도 있어요.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흘러가는 물리적인 그러한 시간, 세월의 흐름이 있지만 또 다른 흐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죠. 그것을 우리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죠. 유행. 사람들은 유행이 한번 시작되면 너도 나도 그 유행에 들어가죠. 올 가을 유행은 뭔가요? 요즘 젊은 MZ 세대들이 옛날 저희 때 쓰던 그 구식 폴더폰을 사는 유행 바람이 불고 있대요. 아주 최첨단화된 고가의 휴대폰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기도 어렵고 번거로운 물리적인 버튼이 있는 이러한 폴더폰을 산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고? 신기한 거예요. 자신들은 태어나 보니까 막 그냥 디지털로 막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이런 구형, 야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산다 그래요. 우린 그것을 이제 영어로 레트로라 그러죠. 레트로, 또 리트로, 복고풍이에요. 복고풍. 옛날 것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세대는 옛날을 경험해 보면 못했지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야 니네 이런 거 봤니? 이런 거 신기한 거 봤어?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것이죠.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향수라고 하는 거예요. 향수. 여인들이 뿌리는 향수 말고 향수병 할 때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를 말해요. 그런 노스텔지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걸어왔던 그 길을 사람들이 회상하며 아 그때가 좋았어 라고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경험했던 것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근데 향수라고 하는 것은 직접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워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그게 이제 향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레트로는 직접 돌아가 보는 거죠. 그런 걸 구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행과 또 다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세월의 흐름도 있고, 또 유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보이는 흐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 흐름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행을 따라 가든 안 가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옛날 폰 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또 향수 그리워하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흐름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세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세 왕이 자신들의 전임자들보다도 실제로 더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영적 흐름 속에 그들의 삶을 던졌고,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멸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결과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이 등장하는 왕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이 영적 흐름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악한 영적인 흐름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적 흐름은 약해지는 법이 없어요.
점진적으로 강화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왕들 세 사람, 시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합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왕은 이제 왕국이 분열되어서 여로보암이 왕조를 시작하면서 그 아들 나답을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왕 바하사가 왕조를 일어났고, 또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들을 죽이고 새로운 3대째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 전임자였던 특별히 바하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고 아주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더 무자비하게 통치를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므리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다라고 그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 그리고 이 시므리의 뒤를 이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 전 사람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바하사보다도 더 악하게, 그리고 이 오므리는 시므리보다 더 악하게 악의 강도를 증가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나오는 아합이란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도 이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가장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은, 이 악한 영적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 강도가 점점점 세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영적 흐름에 내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그러한 악한 행동을,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 갖고 안 돼요. 정말 내가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그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흐름에 쓸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도가 더 세지게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기 등장하고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이 왕은 이 바하사를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인데, 이 사람은 7일밖에 왕을 못했어요. 7일, 일주일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그 전임자를 다 죽이고 심지어 그와 친한 친구까지 다 죽였습니다. 바하사는 그 전임자의 왕만 다 죽였어요. 왕의 가족만 다 죽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의 가족 다 죽이고 그리고 친구까지 싹 다 죽였어요. 굉장한 사람이죠,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는 고작 일주일밖에 왕을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밖에.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일주일 동안 뭘 했겠나. 실제로 시므리를 제거한 오므리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은 기브돈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백성과 함께 모반을 일으켜서 디르사로 다시 회군했죠. 마치 그 옛날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한 것처럼. 이 기브돈에서 회군해가지고 이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돈과 디르사의 거리는 병렬 이동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 왕이 7일밖에 못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7일 동안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7일 동안 할 게 없죠. 7일 동안 왕 됐는데 좀 있었더니 벌써 끝이야? 뭐 그런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7일 동안 왕이 있었던 그 사람을 악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야, 너 초범이야? 아이고, 일주일밖에 범행 가담 안 했어? 아, 약하네. 좀 봐줄게. 세상은 그러거든요. 죄를 지으면 초범이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가담한 지 얼마 안 되면 형량이 많지 않아요. 이게 정상이 참작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일주일밖에 안 했는데, 일주일밖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악한 걸 했어?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악한 왕이라고 규정을 지었어요. 그 악 때문에 그는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경이 일주일밖에 왕으로 있지 않으면서 살았던 그를 악한 왕이라고 규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이 하루를 살면서 죄를 지었던 10년, 100년을 지면서 죄를 지었던 똑같은 죄인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초범이고 이 범죄 가담 정도가 약해, 그러면 좀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살고 한 것도 없었는데 그러나 너는 악한 왕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제가 제목에 있었듯이 이 사람은 그 악한 영적 흐름에 자기 자신을 던졌고, 그리고 그 흐름은 오므리와 아합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일주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가 행한 모든 일주일간의 행적이 악한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찌 보면 씨앗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영적인 흐름에 내가 7일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나 실수 요거밖에 안 했어, 넌 많이 했지, 그건 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나 그나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너를 볼 때는 똑같이 악한 왕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있다 한다면 그것이 하루이든 10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있고 하나님의 법에서 내가 벗어난 적 없는가, 나의 영적인 흐름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진단하지 않으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판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오늘 한 발짝의 어긋난 걸음이 더 무지막지한 그러한 영적 악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내가 누군가의 그런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죠. 내가 그런 흐름에 있다고 한다면 빨리 벗어나야죠. 그가 일주일 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어이구, 내가 제대로 가야지, 내가 전임자 저 악한 놈들 내가 다 죽였는데, 하나님 법을 떠나 있는 좀 다 죽였는데 나만으로 제대로 가야지 라고 그가 일주일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그가 그 악한 흐름을 바꿨다면,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한 대로 너가 다윗의 길로 간다면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아마 이 시므리에게 이루어졌겠죠, 여러분. 근데 그는 그러한 말씀은 던져버리고 악한 영적 흐름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밖에 안 살았는데, 왕으로 안 했는데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규정을 받고 그 인생은 실패 중에 가장 큰 실패로 끝난 겁니다. 우리나라에 갑신정변하고 있는데 3일 천하였죠. 오늘 이 시므리는 7일 천하입니다. 7일밖에 왕을 못했어요. 불행한 아이콘이죠. 오늘 악한 영적 흐름에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면 그런 결과는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교훈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악 가운데서 뭔가 잘 해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왕은 시므리를 제거하고 왕이 올랐습니다.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전임자인 왕을 죽이고 엘라를 죽이고 그가 왕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즉시 그 소식을 듣고 모반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어요. 야, 시므리가 왕이 됐다고? 걔가 무슨 왕감이냐? 걔 안 돼, 왕.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 곁에 있다가 함께 같이 있다가 모반해가지고 왕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런데 백성 전체는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군대 지휘관인 오므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디르사로 회군을 했고 결국은 시므리를 제거하고 오므리를 왕으로 앉힌 거지요. 자, 오므리 입장에서 보면 야, 이 시므리가 일주일밖에 왕을 못했네. 아이고,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닐까? 난 좀 뭐 새롭게 해야지. 예, 맞아요. 그는 시므리를 보면서 야, 저랬다가 나도 똑같은 꼴 나겠다. 나도 백성들의 인정을 좀 받아야지. 실제로 아직 인정받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뒤에 소개하겠지만 그는 완전한 정권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세력자 디브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와 4년 동안이나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싸워야만 됐어요. 그리고 오므리는 백성들 반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가 오늘 했던 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명 사마리아 성입니다. 오늘 이 오므리 전까지는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 디르사는 굉장히 아름답고 경관이 좋은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이 시므리가 죽으면서 불을 질렀어요. 이 성읍에다가 영웅적인 죽음처럼 보이려고 불을 지르고 그냥 자살했거든요. 그러니 왕궁이 불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재건하기보다도 야, 좀 더 좋은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굉장히 지혜로움에서 나온 거예요. 이 오므리가 나름대로 머리를 최대한 굴렸습니다. 어느 도시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까 생각한 끝에 사마리아 성을 선택했어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지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동쪽이 굉장히 높은 언덕이 있고 서쪽은 좀 낮은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사마리아 성을 건설한 겁니다. 주로 이 동쪽이 많은 외세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쪽은 비교적 그렇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자신을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아주 높은 언덕에, 그 고고학 발굴에 하면 약 100m 정도의 높은 곳에 이 성읍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굉장히 안전하고 튼튼한 그러한 성읍을 지은 거죠. 그리고 이 서쪽은 낮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데 그것은 두로와 시돈 쪽으로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다 계산 속에서 사마리아 성을 건설한 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확보하면서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지리적 환경 그 위치에 사마리아 성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성이 얼마나 놀라운 성이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성을 사마리아라고 일컬었어요. 단지 그것은 이름으로 불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로부터 150년 동안이나 이 사마리아 성은 아주 훌륭한 성으로 사람들이 칭찬한 성이었던 겁니다. 이야, 사마리아 성 놀라운 성이야.
사람들 모두가 그 성을 칭찬했던 그러한 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야, 오므리 참 대단하구나, 야, 참 지혜롭고 훌륭한 왕이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것을 악한 행위로 규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그 이야기 바로 뒤어 나오기에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오므리가 행한 그 일은 물론 그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말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 한정시킨다면 그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겁니다. 150년 동안이나 사람들로 칭송받는 그런 성읍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는 야, 그게 무슨 성읍이냐?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악하다고 규정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 사마리아 성이 바알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을 멋지게 잘 지었는데 그 멋진 성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종교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무역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비록 다 찌그러진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고 칭찬하지만 막 그냥 어마어마한 궁궐을 짓고 살면서 각종 우상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 악한 놈아, 악하다고 악하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의 관점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영적 흐름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건축해서 세상의 부경화를 꿈꾸고 남들이 칭찬하기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중심이 올바르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록 고된 길이지만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는 그런 영적 흐름에 여러분 자신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흐름은 어디에 있는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고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곳에 내 인생을 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내 인생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오므리는 군대 지휘관이었고 그는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허세를 부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중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의 열왕기에는 그가 한 행적을 단순히 사마리아를 건축한 일만 소개하고 있지만 역대기에 보게 되면 동일한 글을 설명하면서 그가 아람의 벤하닷과 아주 굴욕적인 평화적을 맺습니다. 아주 굴복해가지고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잘 지내자. 아이, 군인이 말이야 치사하게 말해요. 그냥 군인이면 군인답게 그냥 한판 붙자 이러는데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치사하게 말해. 정말 여러분, 사람이 그쪽으로 말해요. 내가 군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피굴하게 말해서 가서 야, 잘해보자, 야.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했지만 그가 시므리가 죽은 다음에 그의 경쟁자가 있었어요. 그게 기분이라고 성경이 소개하는데 그를 절반의 백성들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어요. 성경은 자그마치 4년 동안이나 그와 다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분이와 4년 동안 다투어서 겨우 왕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성경에 어느 왕을 소개할 때 자기 정적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4년 동안에 애쓴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임자가 죽으면 바로 왕이 올랐다고 성경이 말하지 4년 동안 이게 질질 끌다가 그간 해결 못해가지고
보심하다가 왕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오므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야, 사마리아 성도 건축고 왕이 됐네. 야, 백성들의 지적 환호를 받네. 가만 더듬어 보니까 그게 아닌데 이거. 그게 아닌데? 맞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자기가 막 대단한 것처럼 호통치지만 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 안에 꽉 차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야, 이거 죽으면 어떡해 이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나 이 땅을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는데, 여러분 10평짜리 전셋집에 살다가 20평짜리 집 져서 가는데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다 할렐루야 막 춤을 추지. 그러한 담력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오므리라는 사람은 겉은 화려한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그의 인생은 아주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꾸미고 허세를 부린 그러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담대한데, 내가 약한 거 뭘로 좀 커버할까? 이 사람은 그냥 뻥치고 그냥 대단한 것처럼 그러지만 실상은 여러분 속빈 강정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므리가 그의 아들과 더불어서 오므리 왕조를 44년 동안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한 왕조를 만들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악하다, 이전보다 더 악하구나 라는 요 말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서도 겉은 그러지 않은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폼 잡고 말이에요. 대단한 것도 폼 잡고 실제 문제를 맞추면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고 담대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근심 걱정해. 오늘 그러한 마음들이 싹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에 서면 우리 인생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악한 흐름이 고정화되면, 견고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흐름이 흘러가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견고해지면, 그것이 굳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한 흐름이 굳어지기 전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굳어지기 전에, 굳어지기 전에, 꺾기 전에 한 번 더 오른쪽에 횡단보도에 누가 걷는지 안 걷는지 보고 꺾어야지. 안 그러면 횡단보도 지나다 치면 여러분 요즘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딱 꺾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어머나 멈추자. 그래 살아, 여러분.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꽤 오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평가하기를 성경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악하다고 평가했어요. 이 사람한테 오면 잽이 안 되다. 그것도 악이냐? 집어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왕은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할 악을 행한 왕이에요. 그가 오늘 행한 악을 보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도 따라갔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들여온 바알 종교를 공식적인 국가의 종교로 만든 겁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금송아지만 섬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보이는 하나님이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긴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볍게 여기고, 그게 뭐가 죄냐, 그게 더 센 걸 해야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가져온 바알 종교를 공식적인 나라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아합이 악한 영적인 흐름이 흘러오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거기다가 더하기 바알 종교를 섞어가지고 완벽하게 악한 영적 흐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는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흐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아내로 맞은 이세벨을 소개하기를 오늘 성경에 보면 시돈 사람, 오늘 시돈 사람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출신이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토바알, 그렇게 이제 불리게 하는데 뜻이 뭔가 하면 바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알은 살아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바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바알이 살아있다고 하는 영적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신 살아있네. 그런데 금송아지 그렇게 섬겼는데 내가 믿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야, 이제 우리 모두 바알 섬기자, 바알 섬기자. 바알 살아있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 경험도 없이 그냥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에 말하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그래?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 여러분이 이 아합은 이 바알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엣바알로 표시되어 있는 이 시돈의 왕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가 가지고 온 이 바알 종교를 국가적 종교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있네. 우리 기도할 때만 지금 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살아계셨다면서 돌아왔으면 언제 살아계셨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는 이러한 우상적인 우리의 신앙, 이것 가지고는 바알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바알이 오늘 우리에게 덤벼들 때, 우리가 도전할 때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알 종교, 이것은 이 아합이 치명적으로 나라를 망가뜨린 정책입니다. 이제 이후에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필두해서 계속 북이스라엘은 이 바알 종교 때문에 계속 선지자가 일어나서 계속 싸우게 됩니다. 북쪽의 왕들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오므리 왕조, 이 그들의 이야기는 이 북쪽 왕들의 이야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내용이. 근데 전부 다 내용이 뭔가 하면 선지자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뿐이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이겨서 싸워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오므리 왕조는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내용으로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할 것도 많은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 이룰 것도 많은데, 이루고 누릴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선지자와 싸웁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시간을 다 보내요?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왕들도 정말 악했는데 이 아합 왕은 악에 악을 더한 거예요, 여러분. 악에 악을 더해서 하나님을 심히 진노케 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영적 흐름이 견고해진 것의 하나가 바로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한 사건이에요. 아마 이것은 그가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여리고를 재건했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도 누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나요?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지요. 똑같이 집을 지을 때도 아마 왕이 이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한 걸로 보여요. 야, 베델 거기 말이야 다 땅 사갖고 좀 집 좀 지어봐. 야, 그럼 돈 많이 남아. 지어갖고 분양해. 돈 많이 남다니까 해. 그러니까 그 옛날에 여호수아가 저주를 한 것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뭔데? 누가 만일 이
여리고를 재건하면 아들이 죽고 또 막내를 죽는다. 그런 저주가 있던데요. 그러면 그 의미는 믿음으로 무너뜨린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야, 그딴 걸 믿냐? 그런 걸 믿어? 너 바보 아니야? 야, 지어 괜찮아. 여리고 좋은 땅이야. 지어가지고 돈 좀 벌어. 그리고 좀 이게 좀 교회도 좀 잘 짓고 좀 해봐 좀. 그럴까요? 그가 여리고를 건축할 때 여호수아의 그 저주의 예언대로 그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내일 일어납니다. 내일 안 되면 10일 뒤에 일어납니다. 10일 뒤에 안 되면 10년 일어납니다. 10년 뒤에 안 일어나면 100년 뒤에 일어납니다. 100년 뒤에 안 일어나면 쫓아가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도전하고 영적 흐름, 악한 흐름을 견고히 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같은 이 여리고의 저주가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한번 선언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서 좋은 영적 흐름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나쁜 영적 흐름에 우리가 하나둘씩 참여하게 되면 그것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견고해지면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 나게 돼 있습니다. 안 나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이 아합 왕과 동시대에 나라를 다스린 남쪽 유다 왕이 있습니다.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 그의 마지막 통치 기간에 이 아합과 맞물려 있습니다. 북쪽의 아합은 영적 흐름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아사 왕은 자기의 할머니도 폐위시켜버리고 각종 우상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뿌려놓았던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시키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악한 영적 흐름을 내 자신이 목숨을 걸고 그것을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라고? 우상 숭배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배은망덕,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워요? 우상 숭배를 키웠지. 아사가 여러분 할머니도 폐위시켜버리고 각종 우상을 다 때려부셔버렸습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면서 한쪽은 악한 영적 흐름을 견고화시키는가 하면 한쪽은 그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 있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은 영적 흐름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북쪽은 수없는 사람들이 갈려갔습니다. 아사가 다스릴 때마다 7명의 왕이 갈려버렸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지만 말씀을 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견고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 생각, 세상의 그런 흐름에 내 자신을 맡겨버리면 나도 모르게 갈려 나가는 거예요. 가라도 안 돼, 가라도 안 돼. 바뀌지 않는 그런 저주의 운명이 북이스라엘을 끝내는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악한 영적 흐름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좋은 영적 흐름을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견고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